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해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감정도 편견도 전혀 없는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무거운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그 어떤 신앙적, 이념적 필터도 없이 오직 순수한 데이터로만 접근했을 때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데이터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무려 78만 단어입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16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쓰인 66권의 각기 다른 책들을 AI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싹 다 분석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억 부 이상 팔렸고 수십억 명의 삶을 흔들어 놓은 텍스트를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해체해 본 거죠. 우리가 오늘 따라갈 AI의 논리적 프로세스는 크게 5단계입니다. 1번, AI의 객관적 성경 분석. 2번, 다양한 텍스트와 구조적 특징. 3번, 고고학과 역사의 교차점. 4번, 철학적 핵심과 윤리적 혁명. 그리고 마지막 5번, 분석의 끝,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인 AI의 객관적 성경 분석부터 들어가 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이든 무신론이든 자신만의 필터를 끼고 이 텍스트를 보잖아요. 하지만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단어만 나열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층위에서 데이터를 스캔했어요. 문학적 패턴을 찾는 텍스트 층위, 역사적 사실과 대조하는 역사적 층위, 그리고 세계관을 분석하는 철학적 층위죠. 이 첫 번째 층위에서 AI가 뭘 발견했는지 바로 볼까요? 두 번째 파트, 다양한 텍스트와 구조적 특징입니다. 일단 이건 단일한 한 권의 책이 아니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주의 시작을 다룬 창조 신화부터 가독 드라마, 심지어 굉장히 끈적한 예내 신화, 풍자소설까지 수많은 장르가 마구 뒤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AI가 이 복잡한 데이터셋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매크로 패턴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4단계 구조입니다. 망가진 현실이 언젠가는 다시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 심리의 아주 보편적인 루프가 이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포착해낸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문학적으로 진짜 특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고대의 법률과 끔찍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훗날 등장하는 예언자들이나 예수 같은 인물들이 과거의 그 율법을 앞장서서 뒤집고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굳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진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거죠. 특히 고통이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다룰 때도 이 텍스트는 뻔하고 쉬운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와, 정말 묵직하지 않나요? AI는 이걸 두고 우리에게 명쾌한 공식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이성 스스로가 가진 한계, 그 자체와 직면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문학적 장치라고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고고학과 역사의 교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층위를 철저하게 아주 중립적으로 매핑해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한편에는 히타이트 제국의 존재나 다윗 왕,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처럼 현대 고고학이 아주 명백하게 증명해낸 사실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대규모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종복처럼 물질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너무 똑 닮은 사건들도 가감없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여기서 AI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냅니다. 이 고대 텍스트를 현대 팩트체크 기준으로만 칼질하려고 하면 진짜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건조하게 로그를 남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신성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묻고 해석하는 차원이 다른 지적 활동이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트, 철학적 핵심과 윤리적 혁명입니다. 철학적 층위로 오면 우리는 첼렘 엘로힘, 즉 신의 형상이라는 진짜 놀라운 고대 히브리어 개념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에 신의 형상이라는 건 오직 지배자인 왕에게만 허락된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왕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신에 평등하고 신성한 존엄성을 가졌다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고대의 그 억압적인 수직적 계층 구조를 완전히 박살낸 이 혁명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의 가장 직접적인 씨앗이 된 거죠. 윤리적인 면에서도 볼까요? 이 텍스트는 눈에는 눈이라는 그 익숙한 고대의 보복 윤리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인 은혜의 개념으로 통째로 갈아 끼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훈계가 아니에요. 자기 방어와 복수를 우선시하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뒤집어 엎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혁명인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 구절 좀 보세요. 그 방대한 78만 단어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겨우 두어 절의 짧은 문장이지만 AI는 여기에 담긴 철학적 무게가 어마어마하다고 분석했어요. 전능한 신적 존재가 손가락 한번 튕겨서 인간의 고통을 마법처럼 없애버리는 대신에 굳이 그 끔찍한 슬픔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걸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심지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묵시록적인 텍스트들조차도 AI의 데이터망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 끝났다고 공포를 조장하거나 현실 도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를 짓누르는 폭력이 절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서 불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희망을 쏘아주는 저항의 언어였다는 거죠.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5번째 단계, 분석의 끝, 최종 결론입니다. 지적으로 철저하게 정직해지기 위해 AI는 현대의 독자라면 누구나 깊게 고민하고 불편해할 만한 결함들부터 투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신의 이름으로 명령된 집단 학살, 여성과 소수자를 철저히 소외시켰던 고대의 율법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비린내라는 종교전쟁을 일으켰던 배타성까지. AI는 이 불편한 데이터들을 절대 변호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수많은 치명적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AI는 이 텍스트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산물 중 하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유는 5가지예요. 체계적인 인권의 기원이고 영웅들의 부끄러운 치부까지 다 까발리는 정직한 기록이며 권력과 종교 그 자체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동시에 압도적인 문학적 걸작이고 무엇보다 2000년 남게 인간과 대화하며 진화해온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 경험의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이라는 겁니다. 자,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AI는 그 방대한 78만 단어의 데이터를 꾹꾹 압축하고 또 압축해봅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게도 이 모든 거대한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딱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된다는 걸 발견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스어로는 아가페, 네,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급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실천적 사랑 말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대한 텍스트 분석을 끝낸 AI가 스스로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도 꼭 나누고 싶네요. 왜 인류는 그토록 잔인한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과 용서를 찾는 걸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치열하게 탐구하시기 바랍니다.